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소원이 나는 죽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어떤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죽는다고 하는 게. 1절 이제 오늘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여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는데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지금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바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잠언, 전도서, 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창세기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꺾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거기로 달리면은 하나님도 막지 못합니다. 그걸 막으면 로봇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그런 인간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악인들을 향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일 계획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 그런 인생을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 악한 자들이 행한 일들, 또 의로운 자들이 행한 일들, 그것이 사랑을 가져올지 그들의 삶에, 아니면 미움을 가져올지 알 수가 없다고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랑과 미움은 복과 저주를 뜻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복이 악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성경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우리가 행한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지 사람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일주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제 앞에. 그것도 많은 돈을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이게 주식이 잘 되냐, 잘 되지 못하냐, 어쩌냐 해갖고, 그래갖고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앞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냥 머리를 디밀고 그리고 찾아다녀요. 그래서 기도원이 되는 거고, 유명하다는 권사가 그렇게 돈을 버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벗어나서 내가 앞날을 예언할 수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앞날을 예언할 수 있다는데 거기를 찾아가면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들어오다가 제게 배달이 된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을 읽었습니다, 잠깐.
거기 가서 보니까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 한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90세가 되신 그런 목사님이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 70%는 이건 교회가 아니래요. 샤머니즘 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박조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영락교회 과거 목사도 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90평생을 살아보고 지금 딱 진단을 내린 거예요. 한국교회 70%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래요. 샤머니즘 점치는 거라고, 기복신앙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한 90%쯤 되는 것 같아요. 90, 70이 아니고.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점치는 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기도원에 다니고 점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은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린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한 가지 일이 닥쳐서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특히 한 가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 이 한 가지 일이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다음 쭉 나오는 그런 문장을 읽어보면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또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꾸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됩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죽음이 닥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요. 죽음과 무덤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영원에서의 최종 종착지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일하는 시간에는 제가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많이 생각해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믿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요소가 없다 그러면 정말 사도 말처럼 부활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죽음, 무덤은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닥쳐요. 동일하게. 그런데 영원에서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과 지옥 두 개로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지옥 형벌, 죄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사망, 죽음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사망하고 1대1로 마주 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대할지 자꾸 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에 관한 한, 영원한 삶에 관한 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죽음의 속박 때문에 모든 인간이 마귀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이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수확이 이루어질 때 다 참여할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고린도전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15장 50절부터 58절 가서 보시면, 그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멸망을 받은 그런 원수다. 원수는 원수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 그러면 죽음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원수, 에너미예요, 에너미. 저 김정은이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에너미, 원수다.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멸망받을 원수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멸망이 확정이 되는 그런 원수, 이게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돼서, 사망이 이렇게 발톱 같은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걸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발톱에서. 이걸 꼭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음이 닥쳐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짐승과 비슷한 거예요. 짐승과. 형태는 사람의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 어떤 외적인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뭐 어디 박사도 하고 의사하고 뭐 어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이런 엄청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실제 죽음 앞에 딱 이렇게 서면은 그러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떻게 잘 사는가, 이 문제를, 잘 사는 거의 가장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가 있다는 거, 그 창조자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서 1대1로 서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닫고 그 창조자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잘못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기독교의 핵심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데 있어요. 성육신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지혜롭게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 가서 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애곡하는 집에 가서 좀 봐라. 다른 사람이 죽는 걸 좀 보고 너도 죽는다 하는 거 깨닫고, 그리고 나를 만난 날을 예비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닥치는 것이라. 참으로 또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는지. 여기도 한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죽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 닥치고 죽음의 이제 공포가 이제 닥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 속에 있는 최상의 것, 또 사람 속에 있는 최악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개는 최악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 자기 가족에게 이제 닥치면 문제들이 그때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많이 장례식장에 이제 참여하지 못했는데, 위얼스비 같은 그런 분은 젊어서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커다란 이런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이제 많이 갑니다. 이런 분들은 워낙 자기가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장례식도 이제 인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들,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죽을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 가운데 어떤 멤버가 이제 죽었어요. 죽으면은 가족들 가운데 막 술을 퍼먹는 사람도 있고 막 왜 이 사람 죽도록 내버려뒀냐 그러고 싸우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엉엉 울면서 또 후회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이걸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큰 돈을 쓰고 뭐 세계 일주를 떠난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쾌락을 추구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생기는데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죽음이 그 사람에게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사용을 해서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사람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병과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부수적인 문제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또 치매에 걸렸다. 치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해요. 내 친척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 누가 이런 거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완고함, 이게 정신병보다 더 무서운 건데 이런 병들로부터 도망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치매 걸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정신병 걸렸다 무섭다 그러고 그러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는 건데 이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신병 아니면 광기는 뭐냐,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나만 생각해보면 그냥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생길 수가 없다. 그냥 생길 수 없어요. 누군가가 다 디자인해야만 생겨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디자인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이와 같은 심판이 이런 공장에서 나온 펜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과 결합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자,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이제 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혔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서 이루어진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4장, 5장, 6장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문맥에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서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보시면 19절에 이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여기 가서 보니까 죽는 게 이득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죽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떠나는 것이 죽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바울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서 죽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거. 바울은 어느 게 더 좋다 그래요?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잖아요. 훨씬 더. 그럼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는데, 여기 전도서 9장에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게, 그래도 살아있는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완전히 뭔가 서로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절, 5절, 6절이 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 죽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으면 운명이 결정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미 죽었으면, 제가 이제 장례식장이고 이렇게 와달라 그래서 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그걸 어떻게 정해요? 제가 거기 가서 이 사람은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고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이런 모든 걸 보니 정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 일가 친척이나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와서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가면 목사니까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이거 얘기해 주길 바라는, 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가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산 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 올바로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솔로몬도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뭐예요? 영원히 결정이 됐어요. 영원한 종착지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산 자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니까 죽기 5초 전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죽은 이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 앞뒤 문맥을 잘 기억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왜 죽는 게 낫다 그래요? 죽는 것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본인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본인에게는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고, 모두가 죽는 거를 늘 기억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내고, 죽는 이야기, 솔로몬이 이제 다 이야기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안에도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7절에서 이제 10절 나와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삶, 거기에 순응하며 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24절, 3장 12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5장 18에서 20절, 8장 15절 계속 나오고, 앞으로 이제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는 반복이 되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진정한 그런 기쁨이다.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에서 10절 앞부분에 이제 죽는 거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두가 죽는 그런 그 삶을 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7절 가서 보니까,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빵과 포도즙, 이게 유대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빵과 포도즙.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더하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 기름.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이제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수용을 하시고 억셉트 하시고 그래 내 섭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 여기 향유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향유로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물이 많지 않아요. 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광야와 같은 그런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뭘 좀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일할 때는 뿌리나 많으니까 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잘 꾸미고 이렇게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희게 하고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바르고 이런 거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날, 추석,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명절날 이렇게 즐겁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민족마다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이제 지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날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신정은 하루밖에 안 놀고 구정은 이건 매해 뭐가 변하는데 왜 이걸 지키는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1일, 2일, 3일 그냥 깨끗이 놀고 그러고선 딱 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부정, 그렇죠. 그 다음에 추석을 지키잖아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막절 기뻐하는 그런 날로 지킵니다. 이렇게 오순절 이렇게 뭔가를 추수하고 나서 이제 지키거든. 이런 기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이 날을 즐겁게 지내라.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9절에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너의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 속에서 내가 받을 몫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래서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마라. 그래서 잠언 18장 22절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이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잠언 19장 14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남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여자 쪽에서 보면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남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거기 허무하다 그랬잖아요. 이 삶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부부가 더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울메이트가 좀 돼야 된다. 모든 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혼은 평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헛되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결혼이다. 10절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하려고 찾는 것, 그것을 내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도 이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은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직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랍비들, 우리 예수님도 이제 랍비어 이렇게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30살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을 하셨잖아요. 대다수의 유대인 랍비들은 지금도 일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인생에서 이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이거에 대한 주석을 쓰고 있어요.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 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게 좌익들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무상, 의료, 이게 나오는 거는 이건 마귀의 거다. 마귀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공짜로 다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여기 전도서 9장 그 1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거의 좌우명처럼 제가 성경에도 이렇게 마크를 해놓고 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하려고 찾는 것, 그것을 내 힘을 다해서 해라. 내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력이 있는 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좌우명처럼 제가 생각하고 사는 그런 말씀이 이겁니다. 그 다음 구절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나중에 죽어서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이제 잠깐 봤더니 이거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 떠서 이순재라고 하는 그 배우 이야기가 이제 떴습니다. 가서 보니까 1934년생이에요. 제 아버지가 1930년생이니까 제 아버지보다 한 4살 정도 나이가 이제 어린데 89세예요. 1934년생이면 89세. 근데 여기 이순재 씨가 지금도 열심히 배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배우뿐만 아니라 연출까지 한다는 거예요. 89세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파워 인터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왕성하게 일을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956년에 데뷔한 뒤 67년째 쉴 틈 없이 나는 연기를 해왔습니다. 67년째. 믿는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좀 회개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동안 출연한 영화가 100편 이상, 연극이 100편 이상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완벽한 자기 관리와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지금 그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동력이. 그랬더니 완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완성, 퍼펙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완성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가 뭐 하는 거예요? 배우가 위선자예요. 본인이 아닌데 여기 서갖고 대통령 노릇도 해야 되고 어떨 땐 도둑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배우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하는 사람인데 이 앞에 목사가 서서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하는 건 진짜잖아요. 목사가 여기 서갖고 가짜처럼 전해. 이거 자기가 제대로 믿지 않고 가짜처럼 전하는 목사가 수두룩한데 배우는 가짜를 진짜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배우가 뭐라 그래요? 완성, 퍼펙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지금 나이가 89세인데도 퍼펙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화두는 완성이에요. 퍼펙션. 나이가 89세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도 번역하고 목회도 하고 세상 나가서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최소한 우리 사랑침례교회 나오시는 그런 분들 최소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이런 분들은 거기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거기에 다른 데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성경책에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하려고 찾는 것 그것을 내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4가지 기쁨이 있어요. 음식을 먹는 거, 그렇죠? 또 무언가 이렇게 꾸며서 아름답게 이렇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즐겁게 결혼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거, 그렇죠? 이게 4가지 기쁨인데 죽어서 무덤 속에 가면 이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천국의 기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천국의 기쁨하고 또 다른 차원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라고 하면서 무덤 속에 가면은 이런 기쁨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죽음 이후에 옵니다.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청년도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 초등학교 우리 저기 보니까 딸도 하나 와 있네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엄마 아빠가 하라 그러고 음악도 열심히 하고, 뭐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알겠죠?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소녀 하나만 고개를 끄덕이네, 보니까. 우리 여기, 얘 이름이 하엉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 여기 승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영부영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하고 할 게 쌓여있는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책 읽고 영어 단어 빨리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영어 단어 제가 얘기해서 하루에 100개씩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전 안 보고 다 하고 이렇게 해결해야지. 언제 사전을 찾고 그러냐고. 이게 그래서 열심히 해야 앞날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 나오면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뭐 어영부영 산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목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